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대학교에 가면요, 이렇게 돌에 이 말씀이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데 대학교라는 어떤 캠퍼스 안에서 그 돌에 있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이 세상적인 진리, 어떤 지식이 그걸 많이 알면 이렇게 자유함, 어떤 그 지식의 풍요로움 때문에 행동의 자유로움, 또는 어떠한 지식의 풍요로움으로 인한 나의 성공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자유, 이런 것이 주어진다고도 그렇게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떠한 과정 중에, 또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씀이 과연 누가 자유하게 되겠는가? 과연 누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의 자유함을 맛보게 되겠는가? 그것을 제가 요한복음 6장, 7장, 8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7장 37절, 38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목마름을 아는 자, 내가 정말 갈증이 나고 정말 이 안에 부족함이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알고자 하는 그 심령이, 바로 그 심령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그 주님을 아는, 주님을 알게 하신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내 이름, 내가 해보려고 했던 내 어떤 목표, 또 나를 오늘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살펴나가시면서 함께 은혜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 본문을 추적할 때에요, 요한복음 7장 1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만 다니시고 유대,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에서는 다니려 하지 않으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순서상 요 바로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와요. 그래서 예수님, 그 전에 우리를 먹이셨던 그 기적으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이 양식을 또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서 모세를 운운합니다. 모세도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만나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 우리에게 이러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만나를 먹여서 우리를 좀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내 살과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능히 살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증거하세요.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시고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듣고 난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수군거려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를 시작하고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를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 7장 그 후에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자들도 다 없어요 이제.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 때문에 나를 먹지 않고서는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이 진리, 그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조차도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무 유명한 말씀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이심을 믿고 따라싸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니까 다른 사람 막 다 떠나고 있잖아요.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떠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영생으로 받아서 그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칭찬 한번 해주실 만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께서는,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 기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12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그 고백 자체가 베드로의 어떠함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NIV는 Have I chosen you, the 12,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한 명은 마귀니라, 사단이다, 이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까지도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 그 자신을 배신하게 되는 가롯 유다조차도 그 선택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주권, 이 주님의 엄청난 주권을 6장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7장 1절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넓은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시면서 생명을 살려가시면서 병자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그 앉은뱅이를 일으키시면서 치유하시면서 만나 주시면서 그 썩어가는 문둥병자의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그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대시고 그의 그 마음으로 다가가시며, 그렇게 사역을 유대 전체 지역에서 하시던 그분께서 마치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지역으로 사역이 축소된 것 같은 모습을, 그 형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절에서 아니하심은, 그렇게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는 뭔가 잘못된 사람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어떤 핍박과 그 힘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갈릴리로 축소된 것 같은 그러한 형국을 설명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기가 언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지금 이 시기가 초막절이 가까워 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초막절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3장 34절을 한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초막절이 어떠한 절기였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레위기, 우리가 일독을 시작했다가 위기가 오는 레위기. 네. 네. 33절과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하 일곱째 달 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34절. 일곱째 달. 이 일곱째 달은요, 전체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곱째 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낸 그 달이 첫째 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종된 애굽되었던 그 땅에서, 애굽에서 살다가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 구원하신 그 달을 1월이 되게 하셨고, 그로부터 1월, 2월 지나고 난 일곱째 달의 15일이 바로 초막절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며칠 동안이요? 이레, 며칠이죠? 며칠? 7일이요 7일. 이레의 기간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월 15일이 시작되면요,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렇게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그 어떻게 지키는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읽어갈게요. 35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네, 감사합니다. 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는데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어떤 날이 기억나세요?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이 기억나시죠? 안식일과 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이 날을. 첫째 날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날을 안식일처럼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 15일 전날이 만약에 안식일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5일 어차피 예배 드릴 거니까 이렇게 하루로 합쳐서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될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써 있어요. 네, 그건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36절.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과 마치는 여덟째 날, 숫자적으로는 7이지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할 때 그 여덟째 날이 왔을 때는 이 날도 안식일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그 앞에 있으면 더블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처럼 그 전날이 토요일이어서 안식일이었으면 안식일을 지키고 14일 그 다음날도 또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처럼. 그러면 굉장히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니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블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저께 그렇게 많이 제물은 바쳤으니까 오늘은 내가 좀 감하여 줄게,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을 각각 그날에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각각 그날에. 38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여호와의 안식일에 드렸던 것 외에, 자 보세요, 너희의 헌물 외에, 헌물로 드렸던 게 있었어도, 그리고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어떤 서원 제물이 있었는데도요, 이 서원 제물을 초막절이 왔을 때 서원 제물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같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 제물이 있어서 서원 제물을 드렸을 때는 초막절의 제물은 따로 준비하라고 분명히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처럼요 대충 이렇게 뭉게뭉게 해가지고 뭐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거기에 이런 거 다 포함돼 있지.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재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초막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드려서는 초막절의 의미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셋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지금 그 초막절을 어떻게 또 지켜야 되냐면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따뜻하게 지내면서, 물론 이 시기가 추운 계절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이쪽은요 밤이 되면 굉장히 빨리 식어버리는 그러한 풍토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에서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지금 요즘에 이렇게 캠핑 문화가 발달해서 좋은 텐트들이 나오는데 그런 텐트가 아니죠. 그런 텐트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멀쩡한 집 놔두고요. 이걸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43절입니다. 이는 너희들이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초막절을 지킬 때마다 아빠 왜 우리가 초막에서 자야 돼요? 왜 저렇게 좋은 집 놔두고 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안 돼. 이때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날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야. 아빠 어제도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 드렸잖아요. 어제도 그것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다 했는데요. 아니야.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셔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야. 이거 아까워하면 안 돼. 다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절기였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그 종려나무를 흔들고 첫째 날 시작할 때 막 정말 페스티벌, 그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날이다. 막 그러면서 이 지금 여기서 쓴 것처럼 40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가지가지를 들고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절기. 요즘 우리나라의 절기로 비유하면 어떤 절기와 비슷할까요? 이 절기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추석 또는 설날 막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이게 안 기다리죠. 너무 힘드셔. 네, 죄송합니다. 그런 대답은 제가 예상치 못했는데 맞아요. 그 넘치는 설거지와 그 음식 준비야. 맞아요. 이때도 정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애들은 너무너무 신나죠. 설날이 되기를 1년 내내 기다려요. 저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설날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 다 받죠. 용돈 생기죠.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죠. 돌아다니면서 세배하면 막 그냥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막 즐거워. 할아버지가 막 뽀뽀도 해주고. 이 지금 초막절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요, 절기 새 절기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초막절을 비롯해서 이렇게 새 절기 동안은 너희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나에게 와서 나를 내 앞에 서라. 그래서 디아스포라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렇게 막 많은 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잖아요.
저기 멀리도 살게 되고 유럽 저기도 가고 뭐 아시아 저쪽에도 가고 이렇게 고국에 있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있지 못하고 그 많은 곳에 떨어져 살면서 이 절기를 지키며 돌아와야 됐어요. 멀리 살았어도요. 그래서 그 멀리 사는 사람들이 막 마차도 준비하고 먹을거리도 준비하고 많이 걸리면 일주일도 걸어서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출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여행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 성전을 향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기쁨으로 가족들을 만날 기쁨을 가지고 선물을 챙기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121편과 122편이에요. 한번 시간이 좀 가더라도요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122편. 시편 121편, 122편. 찾으신 분은 표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표제에.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멀리 있는 그 땅에서 고국을 항상 이렇게 그리워하고 또 부모님과 헤어졌다면 부모님도 그리워하고 그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을 사모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러면서 아마 밤에 그 사막길을 걸으며 이렇게 졸면서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의 여인 중에 한 명은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로 만들어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 여행 중에 그 뜨거운 태양빛도 밤의 달도 너를 지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노래를 불러가며 그 성전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나아갔을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웁니다. 도착해져 옵니다. 예루살렘은 요즘으로 말하면 막 반짝반짝했을지 몰라요. 초막절의 그 분위기를 한껏 내기 위해서 막 종려나무 가지와 막 이러한 무성한 가지로 꾸미고 막 치장하고 이 명절이 되었음을 알리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만나서 악수하고 끌어안고 선물을 나누고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막 이렇게 놀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지금 요한복음 기자는 그 겉으로는 휘황찬란한 초막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즘 성탄절을 누가 제일 먼저 준비할까요? 성탄절을 누가 제일 먼저 준비하는지 아세요? 백화점이 먼저 준비하더라고요.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요 이미 공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성탄절에 걸맞는 색깔과 장식과 트리와 선물을 막 장식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11월,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날이 지나는 날 점등했더라고요. 교회도 아직 안 했는데 백화점에서요. 겉으로는 찬란하고 마치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듯이 그렇게 꾸며대고 있지요. 거기에는 온갖 선물로 예수님께 마치 드리는 것처럼 꾸며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 백화점들은 자신의 실속과 자신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선물을 크게 포장합니다. 어서 오셔서 이만한 거 사가라고. 이때 초막절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때 초막절에 그 예루살렘에 다가갑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막 부르짖었을 거예요. 아, 여기 흠이 없는 양이 있습니다. 여기 흠이 없는 양. 초막절에 자 박앤세일. 원래는 3마리에 10만 원인데 3마리에 8만, 이러면서 막 소리를 높였을 거예요. 한몫 잡아보려고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 초막절 때 누가 제일 신났을까요? 아까 이제 애들도 막 신났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제일 신났을까요? 장사꾼. 이제 요즘 이제 백화점들처럼
또 누가 신났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청년부에서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 도둑이요. 도둑이 제일 초막절에 신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것들을 막 여행하기 위해서는 뭘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재산도 조금 챙겨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이 초막절을 아는 도둑들은 아마 다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그럴지도 모르겠다. 정말 도둑도 좋아했겠다, 이런 말을 이렇게 우리가 재밌게 하고 넘어갔는데요. 아마 제사장들도 기다렸을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목 때문에 이 날을 힘들었겠지만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 제물을, 우리 이제 성전을 척결하시는 사건 있잖아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을 보면 그 제사장 그 지내는 뜰 안까지 들어와서 사고 팔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고 파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과 결탁한 어떠한 무리들이 또 좋아했을 거예요. 거기서 막 재물을 팔면서 그걸 또 어느 정도 커미션을 제사장에게 주면서 자기가 좋은 자리 맡아서 한몫 챙기기 위한, 겉으로는 반짝반짝거리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바로 이 초막절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요, 제사가 계속 왕성하게 드려지고 있었어요. 7일 동안 어마어마한 예배들이 지속적으로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초막절에 가장 가운데 날에, 중간 날의 이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도다.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7장 1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지금 겉으로는 너무 잘 지키고 있죠. 초막절을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율법을 안 지키느냐?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대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어떠세요, 이 대답이? 어떠세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만약에 성탄절을 이렇게 앞뒤로 하여서 누군가가 우리들의 어떠한 활동이, 우리들의 어떠한 뛰어난 어떠한 모습들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말할 때에 혹여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몰라보고 주님을 죽이려 하고 있나요? 그런데 요즘 성탄절이 과연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성탄의 계절입니까? 성탄이 되면 무엇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이번 성탄절은 어디서 재밌게 좀 보내볼까? 이번 성탄절은 누구를 만나서 좀 회포를 풀어볼까? 이번 성탄절은 어떠한 기쁨의 선물을 연인들과 나눌까? 이번 성탄절은 어떤 영화를 봐서 재밌게 나의 만족을 추구할까? 이런 분위기가 만연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만연되는 걸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다 그걸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가 그렇다고 말하면 아닌데요. 바로 7장 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했어요. 그 분위기를 이들이 알고 있어요. 자, 이건요, 제 주장이 아니라 말씀에 써 있습니다. 7장 보세요. 10절. 7장 10절이요. 요한복음 7장 10절인데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주 예수님께서 은밀히 가셨어요. 명절에. 그리고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떠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여기 같이 읽을게요. 13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 분위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만약에 들키면 너도 그 제자냐 하고 혹시 잡혀가거나 혹시 어떠한 곤욕을 치를까봐 예수님을 거론하는 것조차 조심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이 분위기를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 겉으로는 초막절에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애들은 즐거워하고요, 제사는 막 드려지고요, 막 살아있는 듯한 모습이 겉으로 막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음흉한 그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의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아래에 쫙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걸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주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마치 사역이 축소되었던 것 같던 그분께서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중간 날이 되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음모도 아시고요, 그 음흉한 세력의 그 괴계와 그 유대인들의 모함과 그 모든 것을 아시지만 성전으로 가셔요.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지금 질문이 어떻게 글을 아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어떤 문자적인 궁금함은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거죠. 뭐가 정말 궁금했을까요? 어떻게 글을 배웠지? 이게 궁금했을까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가 궁금했을까요? 무엇이 궁금했냐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들의 궁금증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그 교훈이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걸 알 수 있고 전할 수 있지? 라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써져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구약의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 성전에서? 이러한 말씀이죠.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을 풀어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메시아가 누구신지,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내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지금 그 교훈,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한 그 율법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2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냥 한 가지 일을 행했다고 하세요. 그냥 한 가지 일이에요. 근데 그 한 가지 일을 행했는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 했다고 말씀하신 한 가지 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일, 영생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일,
예수님이 어떠한 권능의 메시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연약함들로부터, 그 병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신 그 영생의 일,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의 영이 살 수 없다는 이 영생에 관한 일, 너희를 살리는 이 한 가지 일, 이것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 날에 그 생명 때문에 누구를 살렸다고 하여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몇 가지 패턴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의 몇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는요, 이러한 말이 나와요. 뒤에 써 있는데요, 저랑 눈을 마주치시고 제가 그냥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뒤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는 사람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돼서 이 시편 노래를 부르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멀리 어디에 살고 있다가 고국에 오랜만에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을 의미해요. 그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으니까 분위기를 알고 있었겠죠. 예루살렘의 분위기.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음흉한 괴계가 흐르고 있는 그 분위기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대놓고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파하시고 막 이렇게 너희가 날 죽이려 하는도다, 막 이렇게 진리를 선언하시고 그 죄성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해요.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알고 있던,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것을 알고 있던 이 사람이 지금 당국자들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국자들 이상하네? 왜 저 사람이 당국자들이 잡으려고 죽이려 했던 그 사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국자들도 참으로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나? 라고 말해요. 그 예루살렘에 살던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신학을 펼쳐 보입니다. 당국자들 틀렸어. 내 말 잘 들어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떻게 오는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정말 조용히 와서 그 그리스도는 그가 어디로부터 태어난지 누구의 아들인지를 몰랐을 거야 라고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말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신학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어디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물론 조용히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로 오실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씨,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의 씨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한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을 아는 계보가 분명히 증거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동일하게. 그런데 이 사람의 신학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조용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식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아니까, 누구의 자손인지 아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신학에 비추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학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십니다. 지금 앞에, 바로 앞에요. 그런데 그분을 배척해요. 또 한 패턴이 나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는 나자렛에서 나실 분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 아니냐.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 맞죠. 그런데 나자렛이라는 동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거하시는 이것이 성경을 이루려 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스불론 광야여, 저 이방의 갈릴리여, 너희가 그 어둠에 거하던 너희가 그 빛을 보았도다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마태복음 기자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몰라요. 성경의 단편적인 부분과 그 주님의 이루심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 바로 앞에 계신 주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학과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을 이러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45절, 자 이제 45절을 보는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여기가 지금까지 안 조시고 있다가 여기서 조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초막절의 설명과 이 모든 것은 지금 이곳을 들어가기 위해서였어요. 요한복음 7장 45절 말씀,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아마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은 좀 거칠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렇게 힘이 막 세고 막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아랫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는데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렇게 놀랍도록 그 말씀을 그렇게 알기 쉽게, 또 그리고 그렇게 진솔하게 진지하게 대하시면서 또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는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랫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렇게 품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야, 저분처럼 말씀하는 자가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주권의 흐름을 우리는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이 분위기를 잡고 갈게요. 초막절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반짝반짝한 분위기, 그 들썩들썩한 분위기, 그 아래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괴계의 그 검은 그림자, 그리고 그 아래에 그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랫사람들조차도 이 주권 앞에서, 또 우리가 지금 잠시 눈으로는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들이 잡고자 하였으나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이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걸 좀 상상해 봤어요. 이 아랫사람들도요, 아마 잡으려고 막 왔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겠지만, 또 어떤 다른 무리가, 아랫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랫사람들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했던 어떤 무리가 있었다면,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까지 분명히 여기 서 계셔서 말씀을 막 전하고 있어서 이제 잡아야지 그랬는데, 그 순간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한 무리가 그 앞을 막 지나갑니다. 왜 영화에서 이런 장면 있잖아요. 어떤 연인을 딱 잡으려고 앞에까지 딱 갔는데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있을 것 같은데 지나가는데 없어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지금 요한복음의 가장 아래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아랫사람들을 부리면서 저주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아, 예수님 안 잡아왔다고,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을 가지고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당국자 중에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완벽하게 고백해내고 있어요. 당국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들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자신들의 상태를 마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겉으로의 모습은 마치 지금 뭐 같죠? 마치 지금 뭐 같죠? 심판자 같지 않아요? 심판자? 자신들이 보좌에 앉아서 마치 예수님을 막 심판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라 사도 요한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너희가 심판자냐? 너희의 직분이 심판이냐? 너희가 심판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들은 마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심판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떵떵거리고 있어요. 그 모든 권력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초막절을 막 화려하게 지켜가면서 모든 것을 뒤로 챙기고 그렇게 하며 아주 즐기고 있어요. 과연 심판자가 누구십니까?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8장 1절 말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집중해 주세요. 지금 감람이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 저자께서 요한복음 전체 중에 이곳 한 곳에만 쓰고 있어요. 마치 감람산이라는 단어를 아껴두고 있다가 여기에 쓰는 것처럼 느껴져요. 감람산은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스가랴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티브가 뭐냐면 심판자의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감람산에 그가 서실 것이요라는 의미는 심판자가 바로 그분이시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면 마태 기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 심판의 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묻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마태 역시 감람의 모티브를 심판자의 모티브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마치 그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심판자인 것처럼 그렇게 들썩거리고 있을 때에 이때 감람산의 것을 딱 가지고 와요.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증거해 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감람산에서 그 심판자가 서신 그 감람산으로부터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머리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앉으시고 예수님을 필두로 막 백성이 앉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어떠한 형국이 그려지고 있죠? 이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심판자이시죠. 검사 한 명이 이제 어떤 간음한 여자 한 명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선언할 그 심판자, 판사, 예수님 앞에서 지금 법을 근거 삼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주권의 하나님의 손 앞에 이들은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모함해 보려고 함정을 파가지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율법대로 해라 라고 하시든지 율법대로 하지 말고 바로 살려주시든지 두 가지 다 올무가 설치되어 있어요. 율법대로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할 때는 지금까지 백성들의 그러한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고 어떻게 저렇게 나약한 자들을 돕고 정말 메시아인가 봐,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얻고 있던 그것을 깨트릴 수가 있는 함정, 또는
율법엔 그렇게 써 있지만 죽이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올무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정말 작전을 짜서 이 음영한 그림자로 그늘로 오지만 이 어마어마한 주권의 하나님 손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자기들조차도 도구로 사용돼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도구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바로 심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게 됐어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이 초막절이 지나고 이러한 일들이 지나고 난 이 이후에 그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8장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이 상황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따라서 그 앞에서 그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목마름과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자신의 나약함과 죄성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 그 목마른 것이 절절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이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예수님의 뜻으로 너희가 가득 차게 되면,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위해서 어떠한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이 누구이신가 때문에, 우리 이번에는 성탄절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번 TV도 보지 말고 한번 우리 그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때를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자.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잠잠히 조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그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는, 그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치 성전에 올라오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올라오셨나요? 막 고달픈 마음이 있으셨죠. 그러면서도 소원하는 마음 갖고 오셨죠. 주님 제발 만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한 번 더 회복돼서 이 충만한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으로 인해서 벅찬 감독이 제 안에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시편의 그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이 오늘 올라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한번 우리가 우리의 안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지. 지금 초막절 때문에 너무 분주해서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신앙이 바닥이 됐어요.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초막절은 화려한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을 겉으로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마치 예수님의 이름이 사장된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주님, 제가 정말 목마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저를 지배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가 참 제자가 되고, 이곳에 지금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신학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그 신학 있다면 깨트려 주시고,
어떠한 작은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깊이를 모르고 주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도 주님 정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아는 그 자유함에 이르러서 종교 생활이 아닌 정말 참 자유에 이르는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놀랍도록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